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증인의 전도와 순교 그리고 부활과 휴거입니다. 두 증인들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전도하고 사명을 다 마칠 때에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휴거를 합니다. 마침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이 11장 내용입니다. 그럼 그 증인들은 누구인가? 4절 읽어봅시다. 그 증인들은 시작. 그들은 이 땅의 주 안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들은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하나님의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서 1260일, 이건 1260일은 42달입니다. 42달. 2절에 나오는 42달. 2절에 42달이나 1260일이나 같은 거고, 또 9절과 11절에 사흘 반, 3일 반, 그것도 같은 겁니다. 자, 말세의 환란을 7년 대환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3년 반 후 지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3년 반, 7년 대환란의 반절, 3년 반이 바로 42달이요 1260일이요 그걸 사흘 반이라고 그러고 3일 반이라고 표현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반,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사명을 감당하여 전도하는 그 두 증인, 그 증인들을 4절에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말씀하셨어요. 자, 두 증인이 누구라고요?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나무, 두 올리브나무, 두 촛대. 이건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 말씀, 황금 촛대를, 그 환상을 봤을 때 나오는 그 황금 촛대의 불을 활기 밝히는데 양쪽에 두 감람나무가 서 있었어요. 그 두 감람나무로부터 금기름이 관을 통해서, 금관을 통해서 황금 촛대에 공급이 돼가지고 어두운 죄악 세상에 밝히 불을 환하게 비치는 황금 촛대가, 촛대의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는데, 그것을, 그 말씀을 응용하면서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건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금기름,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서 금촛대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어두운 죄악 세상을 환히 복음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지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두 증인입니다. 이 두 증인을 10절에서는 두 선지자라 말씀했어요.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 왜 괴로웠을까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자꾸 죄를 지적하니까. 너희들은 죄인이다. 죄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양심이 괴로워요. 그리고 그걸 거부하는 자들을, 복음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 입에서 나오는 불로써 심판하고, 또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기도 하고 피 심판을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괴로운 겁니다. 5절 읽어봅시다. 5절 6절 5절 6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이 두 증인은 두 선지자라 그랬고 이 두 증인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했어요. 어떻게 괴롭게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죄악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양심이 괴로웠죠. 견딜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죄들이 폭로되고 자기 죄가 다 드러나니까. 또 하나는 그들이 이 두 증인을 핍박합니다. 그 두 증인을 괴롭히고 핍박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왔고 또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해서 괴롭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로 피되게 해서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니까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말씀의 권능 앞에 그 두 증인이 전하는 그 말씀의 권능 앞에 너무나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한 사람이 누구죠? 구약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또 물이 피가 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 자는 누구죠? 모세 선지자입니다. 모세 선지자.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엘리야의 능력, 엘리야의 심정, 모세의 능력,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쓰임받은 말세 세상에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던 두 증인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어요. 권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3년 반 환란 동안 1260일 동안 예언을 했다 그랬어요. 3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라. 자, 두 증인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부어졌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활동했던 엘리야의 능력, 모세의 능력, 엘리야의 심정, 모세의 심정이 그 두 증인에게 부어집니다. 이 두 증인은 말세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가리켜요. 특별히 복음 전하는 선교사와 목사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두 증인은 말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다 가리켜요. 다 가리켜요. 근데 그들에게 이 말세를 감당하려면 엘리야의 심정, 모세의 심정과 능력이 부어져야 돼요. 그걸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엘리야의 능력. 따라서 합시다. 모세의 능력. 모세의 능력. 엘리야의 능력은 구약시대의 선지자 중에 최고의 능력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자, 이렇게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부어지려면 세 가지 영적 생활이 필요해요. 영적 생활. 1절 2절 읽읍시다. 1절 2절. 어떻게 그들이 그런 능력과 권세를 받았는가? 엘리야의 능력과 모세의 능력을 받았는가? 1절 2절 읽읍시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앞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느니라. 예, 측량하라 하는 것은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옛날 대나무자 아셔요? 대나무자. 대나무로 만든 30cm 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건 갈대로 만든 자입니다. 자, 측량 도구예요, 도구. 옛날에 그 유대인들은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를 통해서 그걸 성경을 기록하기도 하고 그 갈대 줄기를 가지고 측량자를 만들었어요. 측량자. 예, 칼라무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갈대는 칼라무스. 여기서 캐논이 나왔어요. 따라서 합시다. 캐논. 캐논은 신구약 66권 정경을 가리킵니다. 캐논, 정경. 그러니까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성경 말씀을 가리켜요. 우리들의 인생,
삶과 신앙생활의 잣대와 같은 거예요. 측량 줄자와 같은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측량하는, 그래서 내 삶이 똑바로 살아가는가, 내 신앙이 올바른가를 측량하는 게 성경 66권 캐논이에요. 캐논. 갈대와 같은, 지팡이와 같은 갈대 측량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걸 측량한다 하는 것은 뭐냐면 보호하신다, 새롭게 재건하신다, 또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다,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뜻이에요. 측량하는 것은. 근데 측량하지 말고 버려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도 않고 은혜와 축복을 주지도 않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도록, 2절에 보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측량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측량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측량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슨 생활했냐면 세 가지 생활했어요. 읽어봅시다. 1절 다시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측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고권 안에, 하나님 안에 두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보존하시고 또 권고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두 증인은 이 세 가지 생활을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는 생활, 두 번째는 제단 생활, 세 번째는 경배하는 생활. 이 지성소까지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그때 엘리야의 능력, 모세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늘 사모해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제단은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이건 성도의 기도 생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향기로운 금양단에 담아져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라가는 성도의 기도 생활을 가르쳐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 이건 예배하는 삶. 그 안이라고 하는 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좀 더 깊이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생활을 통하여 엘리야의 능력, 모세의 능력,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그 입에서 불이 나가게 하고 비가 내려오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1260일, 2달 반, 42달, 사흘 반, 이 세상에서 그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했습니다. 그들이 그 사명을 다 마칠 때에 순교를 합니다. 순교를 해요. 7절로 10절까지는 두 증인의 순교입니다. 순교. 읽어봅시다. 7절로 10절까지.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이 두 증인을 죽인 자는 누구냐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이 무저갱은 마귀가 나중에 갇힐 곳이에요. 흑암의 장소.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밑도 끝도 없는 끝없는 구렁텅이에요. 이건 지옥이고 마귀의 세계, 어둠의 세계. 거기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이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하고 그 두 증인을 죽여요. 근데 어디서 죽여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죽이는데 어디에서 죽여요? 큰 성길에서 죽여요. 근데 그 성을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그곳에서?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죄악된 세상입니다. 사명 다 감당하고. 그 6절에 보면 7절 초반에 증언을 마칠 때라고 하는 마친다 하는 것은 사명을 다 완수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을 엘리야의 능력, 모세의 능력으로 충성스럽게 다 마칠 때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어디서 죽임을 당하냐면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다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 주와 복음을 위하여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자, 소돔은 어떤 것이죠? 소돔이라고 하는 문자의 뜻은 동성애라는 뜻입니다. 동성애. 그만큼 죄악으로 타락한 곳이에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섭게 썩고 타락한 곳, 소돔. 애굽은 어떤 곳이죠? 강한 능력으로 성도를 핍박하고 종노릇하고 무거운 짐을 시켜서 억압하는 곳. 자, 말세의 세상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한쪽은 소돔, 한쪽은 애굽이에요. 어떤 곳이에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타락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특별히 동성애로 타락한 곳, 부패하고 썩은 곳, 죄악이 관영한 곳.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세상 권세와 능력으로, 힘과 능력으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종노릇시키고 무거운 짐으로 힘들게 하는, 이 완전히 다른 종류예요. 그러면 우리 쉽게 예를 들면 대한민국 남한은 소돔과 같아요. 소돔과. 뭐 자유가 있고 모든 게 다 풍부하지만 소돔 고모라처럼. 애국은 어떤 것이죠? 북한. 김정은 정권에 의해서 말할 수 없이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것. 그러니까 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남한에 있는 성도들은 괜찮겠다,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소돔과 같은 곳이에요. 남한은. 뉴스를 보면 아주 너무너무 심각한 뉴스들이 많이 올라와요.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너무 부패하고 타락한 곳. 애굽은 북한에 있는 성도들 것처럼, 지하에 있는 성도들처럼 너무너무 힘들게 핍박하는. 그러니까 똑같아. 남한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 지키는 거나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 지키나 똑같은 어려운 것이에요. 십자가가 있는 것이에요. 죽음의 환난과 핍박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다 순교를 합니다. 근데 성도가 죽으니까, 두 증인이 죽으니까 온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서로 막 선물을 보내면서 막 이 장사를 못 지내게 한다는 건 가장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 사람이 죽으면 장사 지내면 좋을 텐데 시체를 장사 지내지 못하게 구경하는 건 가장 굴욕을 당하는 거예요. 굴욕을 당.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도 멸시를 당하지만 죽어서도 장사를 못 지내게 하는 건 아주 굴욕입니다. 굴욕. 근데 그 죽음을 박수치고 즐거워하고 서로 막 선물을 보내면서 9절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아니,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고 안 됐다 그래야 되는데 두 증인이 죽으니까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얼마나 기뻐하면 막 서로 예물을 보내면서 잔치를 벌이고 파티를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사람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괴롭게 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죄를 책망함으로 괴롭게 했어요. 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적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막 괴롭게 했어요. 자, 여기서 모든 스토리가 끝나면
세상은 승리하고 마귀는 승리하고 무적행에서 나온 짐승이 이기는 것 같지만 모든 스토리가 10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11절에 이제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13절까지 읽어봅시다. 13절까지 대반전 시작. 하늘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 11절은 부활입니다. 부활. 3일반 후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이제 전반기 환란이 다 끝난 후에 1260일이 다 끝나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났다 그랬어요. 신령한 몸으로, 강한 몸으로, 능력 있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일어나니까 구경하는 자들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대반전이. 깜짝 놀라면서 크게 두려워해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났어요. 12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하늘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예, 하늘로부터 예수님의 음성이 일어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구름 타고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러 이제 다시 구름을 타고 하늘로 휴거합니다. 휴거.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하늘에서 만나니까 그 원수들도 구경합니다. 원수들. 이게 바로 휴거입니다. 휴거.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면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을 제재를 받지 않아요. 구름을 타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3절 읽어봅시다. 13절 14절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다. 예, 이제 성도들은 죽어가고 이 땅에 있는 그 불신자들에게 어마어마한 큰 지진이, 이따 16장, 17장, 18장에 나오는 지진이 일어나서 성 10분의 1이 다 무너지는, 7천 명이 죽고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르려다. 둘째 화는 7 나팔재앙이고 셋째 화는 뭐죠? 7 대접재앙이에요. 이제 대접재앙은 성도들은 받지 않아요. 성도들은 부활하고 휴거해서 공중에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이제 만나고, 세 번째 화, 7째 그 대접재앙은 이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만 받아요. 자,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세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10장에서 7번째 나팔이 불 때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예언한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리라, 지체하지 않냐고 이루리라 하신 말씀대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에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다스리도다 하니. 예, 물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지만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악인들이 흉용하고 그 무적행에서 나온 짐승이 성도를 핍박하고 죽이고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 드디어 세상 나라가, 이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걸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16절 읽어봅시다. 16절로 1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자,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
이 세상에 역사하는 죄악의 세력들, 악마의 세력들, 어둠의 권세가 다 점령을 당하고 이제 드디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니까 그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큰 권능으로 왕노릇 하시도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찬양과 경배입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은 두 가지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죄악 세력은 멸망시키시고 성도들에게는 구원과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18절 읽어봅시다. 두 종류의 일을 하심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이방인들이 그날에 새 신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며 예,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두 가지 일을 하세요. 이방인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는 주님의 진노가 내려와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는 일. 죄악된 세상, 믿지 않는 불신자들, 또 마귀 권세, 어둠의 세력들은 다 심판하시고 주님의 진노가 내려와서 멸망시키는 일을 하세요. 또 하나, 선지자들, 성도들, 작은 자나 큰 자나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상급을 주시는 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안 기다려요? 너무너무 기다려요. 빨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한 대로 상급으로 영광과 존귀와 칭찬과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갚아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대하고 고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하시는 날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그 악마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은 멸망을 당하는데 이 두 가지 일을 하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19절 결론입니다. 결론 읽고 마칩시다. 19절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예, 여러분 이게 열려서 보여져야 돼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서 여러분의 눈에 밝게 보여져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자, 두 증인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휴거하고 이 땅에 모든 어둠의 권세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도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구원받고 상급받는 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게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일들은 지금까지 되어지는 모든 일,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도 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언약궤에 약속한 대로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을 가지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2장 마지막 절에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봅시다. 하박국서 2장 2장 마지막 절 따라서 합시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거예요. 19절 말씀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박국 2장에 있는, 아무리 바벨론의 세력들이 우리를 나라를 망하게 하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다 끌고 가서 노예로 삼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이 땅에서 악인들이 흉행하고 악한 세상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은, 의인들은 고통당하고 그것만 보지 마시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 사실 앞에 여러분이 엎드려 경배하며 24 장로처럼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증인의 사명 감당하는 전도와 또 순교와 또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증인들이 엘리야의 능력, 모세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전 생활하고 제단 생활하고 또 지성소에 깊이 들어가서 경배하는 생활을 통하여 이 말세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았다고 했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측량줄에 다 측량이 되어 그 안에 속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고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입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부활하고 승천하고 휴거하여 주님을 맞이하고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고 했사오니,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는 하늘 성소에 계신 여호와께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그 세계를 보며 그 말씀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